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창세기 1장 7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방인이냐? 어디가 이방 땅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부터 화두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만드셨지? 왜 구분을 하셨지? 왜 이방인과 이방인 아닌, 이방 땅과 이방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구분하셨을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 속에, 구분 속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까? 이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것,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는 것,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계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오늘은 아마 서론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봅니다.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 땅이냐 이방 땅이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경계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할례라는 언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할례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시행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고, 그런 할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학은 야곱의 때에 와서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로 구체화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성하는 12지파도 야곱의 12아들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기초가 되는 것. 예수님의 12사도, 그 12사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것. 쉽게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곁에. 물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은 여인들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 12아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빌하의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 레아의 시녀죠, 그죠? 뒤에 레아가 낳은 아들인 이사갈, 스불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12아들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기초가 되는 12지파, 12아들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배다른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한다는 설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의 아내입니다. 배달은 12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성한다? 괜찮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져본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지적을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4명의 아내를 배다른 형제 12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면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 배다른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비웃고 손가락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너거는 교회가 그래, 4명의 아내나 있고 배다른 아이 12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공식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상식이나 윤리나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최고의 상식, 최고의 윤리, 최고의 교훈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요,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그랬어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담긴 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삼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뒤지면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성경책은 비비면 먼지만 바삭바삭 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눈물이 가득.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나타나 계신 책이며 성경의 여백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네,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아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보이는 아들들은 없습니까? 르우벤부터 말입니다.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약으로 준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던 시므온과 레위부터 이방인 같이 안 보입니까? 어렵습니까?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으니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따져본다면 야곱이 인정하는 실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접근하고 살피고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풀어야 하니 설교야말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원로 목사님은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손톱으로 바위를 뜯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손톱으로 바위를 뜯어내는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사람들의 귀에 이해가 되도록 풀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쉬운 표현을 든 겁니다. 천기를 누설한다. 하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니까 하늘의 천기를 누설하는 거죠. 그죠?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아시죠? 천기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은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설교자가 죽는 시간입니다. 천기를 누설하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옛날에 그냥 막 무협지 소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기를 누설하는 죄, 죽는다 하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다가 풀어서 말하는 설교자는 제일 먼저 죽는 거죠.
설교 시간에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자들이 이 사실만 알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청기를 누스라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죽습니다. 왜? 청기를 들었기 때문에. 청기를 누스라는 그 자체만 해도 그 결과는 죽음인데, 청기를 잘못 누설한다거나 자신의 사리 사욕을 따라 변질시킨다면 그런 설교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형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동시에 잘못된 청기를 듣고 표리부동하는 자들과 바른 청기를 들었는데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표리부동한 자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고 심각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기만 누설해도 죽는데, 누설한 청기를 들어도 죽는데, 청기를 들어놓고도 거짓말로 다른 청기를 말한다거나 또 그것을 들었다거나 바른 청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것을 왜곡시킨다거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결과가. 표리부동, 마음이 음흉하여 끝과 속이 다르다. 그걸 표리부동이라 그래요. 성도는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없지만 성도들끼리도요, 표리부동해서는 안 돼요. 마음과 끝이. 표리부동하면요, 제일 먼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은 아주 양반처럼 잘하는데 집에 와 이렇지.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시뻘건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시뻘건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과 똑같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네팔 가서 실제로 제사 드리는 곳에 가니까 음침하고, 우리 표현으로 그죠, 얼마나 음침하죠. 그 계곡에 들어서는데 막 온데 그 피냄새가 나고, 지금도 양, 소, 염소, 닭, 비둘기 들고 와서 실제로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렸다니까 아주 멋있어 보입니까?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지금도 막 짐승 죽는다고 깨깨거리고 찍찍거리고 막 칼로 베고 피가 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구약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시대, 오늘 교회는 그것의 완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청기를 누설하니 죽어야죠. 설교자가. 청기를 듣는 성도들도 죽어야죠. 온통 죽어 나자빠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대신해서 제단을 쌓았지만 신약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몸 되어졌네요. 그러면 신약시대 어떻게? 누구를 잡습니까?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잡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졌으니까. 구약시대는 내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았지만은 신약시대는 나를 잡는 시간이에요. 더 끔찍하죠?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나를 잡는 시간이에요. 더 피비린내가 나죠. 그러니 예배는 죽는 것이 1차적입니다. 예배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죽는 것이 1차적이고 당연한 과제입니다.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나가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더 하지요. 흉내만 내니까. 예배 시간에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청기를 누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기 좋은 세상 말만 하는데 뭐 감동 주는 말만 하고 자료만 떼다가 막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뭐
또 그런 거 듣기 좋아하고 향수 뿌려가지고 피비린내는 그냥 뭐 다 전부 다 샤넬 막 뿌려가지고 좋은 향기만 나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예전 순서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심판받고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셨던 성찬식, 오늘은 목사 장로들이 나와서 성찬식을 집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때는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장로들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집전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목사 우리 장로들이 안 하고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우리 교회 성찬을 집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가 넘칠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결과가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예수님께서 집례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며 밤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시간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은 광명이 있었고 저쪽은 똑같은 현장인데 흑암 속에 어둠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가운데는 광명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있고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에 쫓겨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광명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둠에서 광명을 보기가 좋습니까? 광명에서 어둠을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밝은 데 있으면 어둠이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어떤 것이 자꾸 보입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어디가 이방 땅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밤으로 나가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밤을 사는 곳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결론은 영적이며 신앙과 믿음의 해석이요 적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에서 풀고 적용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의식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방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외에는 이방 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은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 아닙니까? 이런 착각이 발전하여 구약은 혈통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를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를 바라보는 아들 이삭이 태어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 아니잖아요. 돈으로 주고 산 자도 모든 남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모든 남자가 다 할례의 대상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표징입니다. 이래도 구약을 가지고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을 한 절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을 하고 이제 곧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최초의 이신칭의의 표징이다. 난지 8일 된 갓난 아기가 할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의식할까요? 난지 8일 된 갓난 아이입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이가 그 핏덩어리가 고통 외에 무엇을 느낄까요? 무슨 의식을 가질까요? 눈도 채 못 뜨는 그 아이가. 만약에 갓난 아이가 의식이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왜 부모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할례의 정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표가 됩니다. 의식도 없는 갓난아이가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받은 그 할례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난지 8일입니다. 아무 지금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정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표입니다. 할례를 무슨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난지 8일 된 아이가 무슨 의식이 있고 무슨 결단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막말로 고백도 없는데 하면 끝인데 그런 아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의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이신칭의요 신약도 이신칭의입니다. 여기 이행칭의가 어디 있습니까? 칭의가 유보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믿으면 칭의를 되는 거고 잘못 믿으면 유보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칭의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주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 교회로 들어온 히브리 교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의 분쟁거리로 삼았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고 경계를 그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 하면서 빌립비사를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장면으로 이 할례가 세례로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을 태어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안다는 그걸 빌미로 하여 교회 안에 할례를 들어 벽을 만들고 경계를 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인종과 지역이라는 벽과 경계마저도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참여한 자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할례에 참여하지 못한 이방이 되는 은혜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의 할례를 오해한 유대인들은 교회 속에서도 그 할례를 근거로 목숨을 걸고 분열과 분쟁을 주도하며 담과 경계를 높이 쌓아왔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쓴뿌리와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고 더 발전하고 변질되어 세상의 신분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장벽들과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네팔에 선교하고 있으니까 인도에 선교하고 있으니까 크게 4계급으로 어떤 데는 20개 단대의 계급으로 같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의자에 앉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벽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관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받게 되면은 거기는 혈통도 인종도 지역도 신분의 높낮음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계를 허무는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의 그 활동을 가로막고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벽을 쌓고 경계를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히 아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의 도구로 삼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벽을 쌓고 당을 짓고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주장하고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마치 옷에 마약이 좀 문제가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마약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약이 없으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의도를 가진 것 적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속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들을 속일 건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마약을 맞아가지고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신앙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영과 육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유대인들이요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안 먹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여왕으로 비오듯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찢어놓으신 휘장까지도 막아버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화영금으로 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자기 육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자기 육체 사이로 통로를 만들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문을 통과하여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할례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문을 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그의 육체. 도무지 다른 길은 없으니 예수님께 친히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통로를 만드시고 그 통로가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문설주 임방에 가득 묻어 있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흥건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들어오면 그 발들이 전부 다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천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례는 혈통과 사회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정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할례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그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율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였습니다. 할례를 명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장면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탁 주시고 나서는 생뚱맞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탁 바꿔주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읽다 보니 성경도 막 기록됐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와 계획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맺으셔놓고는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탁 바꿔주십니다. 완전한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완벽한 아내가 될, 그의 신부가 될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김 아무개, 밥 아무개, 이 아무개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 이름이 탁 바뀌어버려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성도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례가 사라로 바뀌면서 그 사라로 통하여 민족의 왕들이 나리라.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언약을 주시고 생뚱맞게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나의 이름이 예수 사람 크리스찬 성도로 바뀐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고신교회로 이름이 바뀐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나누어짐과 찢어짐은 심판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조차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세상은요, 죽이는 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죽이시면 다시 살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 갚는 거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은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창조물 사이에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그냥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막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늘 만들고 별해를 다 만들고 뭐 동물 만들고 이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섭리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딱딱딱 구분을 짓습니다. 마치 목수들이 1등 목수들이 그 산장이나 서랍을 만들 때 딱 각도를 재고 1mm도 틀리지 않게 하듯이 딱 공간을 만드시고 경계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어 그 가운데 궁창을,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궁창을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 밑에 물이 있고, 그리고 또 뭐랍니까? 하늘 밑에 물은 물대로 모이라 하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물이 물대로 모여서 드러나는 땅은 묻이 되니 그 묻은 땅으로 되고, 전부 경계가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 위에 물, 하늘 밑에는 하늘 아래 물인데 하늘 아래 물은 물대로 모으니까 그 물은 바다락하고 물이 몰려서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과 바다와 땅과 경계가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가지고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십시다.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이 경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셨고, 이 집어넣으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 담겨져 있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이 들어가든지 무슨 의미가 있든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인도하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하나만 결론을 딱 갖고 있으면서 풀어나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되는 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방법이 설교고 풀이고 해석이고 적용이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면 성경이 이제 딱 들여다보면 이 경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새롭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 뭐 네 땅 내 땅 구분하라고 한 게 아니고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제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는 경계를 딱 끊고 올라오면 죽는다. 이 무슨 의미지? 이제 경계라는 단어가 눈에 딱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죽는다 했는데 죽는 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론을 내놨잖아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결론적으로는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신명기 20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를 옮겼는데 저주를 받게 된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한다. 이제 경계라는 단어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계라는 뜻이 있구나. 인간이 만든 경계는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할례는 혈통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분과 혈통과 지위와 사회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 다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여 모두가 다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언약을 주셔서 모든 남자들이 모두가 다 난지 8일 만에 아무 의식이 없는 어린 갓난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에 그 포피를 베어난 그 자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표가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속에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가미됨으로 해서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그 길마저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은 모든 경계를 다시금 불신의 장벽을 쌓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장은 하지만 혹시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늘 성령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욕을 따라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이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이단과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금송아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비록 청기를 누설하고 청기를 들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새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고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